마음을 중성돈하시고요. 1월 31일 주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우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일들로 지난 한 해를 어렵게 보냈고 올 한 해도 벌써 1월이 다 가고 있고 다음 주는 2월이 시작되는데 우리의 삶에 이 어려움은, 코로나의 위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기독교의 모습의 한 부분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책임감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가 쌓여서 결국은 영적인 실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저 넘어간 말씀의 기준과 그저 지나친 하나님의 호흡을 다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가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장소성 그것이 약화될지라도 예배의 시간성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능력과 역동성 더욱더 강화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외치던 일상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외쳤던 삶의 예배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요즘 삶으로도 예배하지 못했고 공간이 예배하기 어려워지자 많은 병리적인 현상들이 터져나오는 한국의 기독교를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의 일부였음을 고백하고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내용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 가운데 서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호를 구합니다. 무릎 꿇어야 할 대상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다른 이유도 그 가운데는 끼어들지 않도록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한 해가 분명 되어야 하는데 먼저 우리가 자발적으로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으며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는 예배가 주중에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며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은 비전을 꿈꾸던 그러나 그 비전을 감당할 만한 아름다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삶의 부작용과 현상들을 뉴스를 통하여 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도리어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학교들을 세워나가는 그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더 철저한 준비와 훈련과 연단 속에 그 일들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교지 학교를 세우는 비전도 우리가 함께 꿈꾸고 있는데
그 또한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차원 높은 고민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준비되어 있지 못함을 자백하고 준비하는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의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314장.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말씀을 나눕니다. 다 같이 신명기 11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받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오늘 저는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다소 긴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고난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체가 민감해져야 합니다. 한쪽 부분에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없는 부분이 민감해진다고들 해요. 귀가 안 들리면 보는 게 민감하답니다. 눈이 안 보이면 만지는 감각이 민감해진다고 해요. 자,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여러분의 지체가 민감하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출애굽기는 손이 강조가 되고요. 레위기는 코가 강조가 되고 신명기는
발이 강조가 되고 있다. 오늘 설교의 요약이 끝났습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내용이. 그러면 민감한 손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팡이 든 손을 회복해야 되는데 원래부터 지팡이를 들고 살아갔던 손 그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이 손의 민감함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쥐고 있는 것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 잡아야 돼요. 그 복잡한 과정이 있잖아요. 던진 다음에 바로 지팡이를 잡는 게 아니라 다 아시잖아요. 뱀의 꼬리를 잡아 지팡이가 된 그 지팡이 든 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 손으로 홍해를 향하여 그 바다 위로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겠습니까? 내가 의지하던 나를 더 힘있게 만들어주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감각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감각하는 그런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게 모세의 손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6절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게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지금 우리의 백성들은 나를 향해서 불평합니다. 결국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애굽에 너희가 우리를 이끌어내면서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불평하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지팡이 든 너의 손을 그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하라고 할 때 여러분 지금 되게 쉽게 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 의미 없어 보이는 그 행동 여러분의 경험이 많아잖아요. 바다는 그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길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의 상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당연히 그런 상황이 되면 모세처럼 할 것처럼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정직해지자고 말씀 앞에 이게 이제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늘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고 그러신 적이 없다고요. 비슷한 경우는 있겠지만 꼭 그런 경우는 없다고. 홍해를 만난 적도 없는 것 같고 홍해 유사한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능력을 붙잡은 손으로 홍해를 향하여 정면 승부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라고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우리 입에 붙어있고 머릿속에 있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려고 하면 우리가 들고 있는 것들을 먼저 던져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잡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인생 전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에 던졌다가 잡힌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 자체가 그런 인생이에요. 그의 생명 자체가 나일강에 던졌다가 다시 붙잡힌 인생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80세에 찾아온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잖아요. 모세가.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아마도 지팡이를 던졌다 잡게 하실 때 내가 네 인생을 그렇게 던져진 인생을 다시 붙잡게 하는 하나님이야. 아마 이걸 깨닫게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능력이 내 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홍해 앞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확신이었어요. 이게 손을 내미는 행동이에요. 그럴 때 이 손끝에서 능력이 나가고 이 손으로 만지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나의 것을 던졌다가 잡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말하는 거지. 인생 전체를 내가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붙드는 힘이 줄어들 때쯤 주님 힘을 거두어 주세요. 이 정도 믿음 가지고 홍해 앞에서는 건너가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저는 목사니까 가끔 뭘 경험하냐 하면 이건 내 능력이 아닌데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여러분도 있으시지만 조금 빈도에 있어서는 제가 더 많다는 거에 동의해 줄 수 있으시죠? 이번 주에는 외부에 설교할 기회가 좀 없잖아요. 청라에 있는 기독교 국제 대안학교에 가서 제가 채플 설교하는데 제가 채플 설교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거기 책임지시는 선생님과 위원장, 아직 교장은 아니지만 위원장 되시는 분이 쉽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이 좀 던졌죠. 애들하고 잘 소통을 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또 가야 되는데 그런 순간들을 딱 경험하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죠.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주일은 정말 힘들게 주일 설교를 할 때가 있고 어느 주일은 아주 편안하게 주일 설교가 진행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모조리 다 전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자, 모세가 던졌다가 잡은 지팡이를 자기가 몸이 피곤할 때 여전히 의지할까요? 안 의지할까요? 의지해요. 예전 씀씀이로 쓴다고 이거를 그잖아요. 그러나 다른 씀씀이 하나가 생겼는데 이것으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이것으로 바다를 향해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는 다른 사용처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주님이 탐내지 않는다는 말씀을 내가 여러 번 드리는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던진 것을 주님이 옳다구나 받으시고 그래 이거 원래 내 것이었어 하고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던져봐요. 질적으로 좋은 시간들을 나에게 되돌려 주시지. 주님 앞에 건강을 던져서 열심히 일해봐요. 건강을 잃게 하고 하나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질적으로 강력한 건강을 되돌려 주셔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만드시죠. 주님 앞에 나의 재물을 던져요. 그러면 옳다구나 받으시고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니라 더 다른 재물로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가 여전히 지팡이로서의 기능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기능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능에 몇 가지를 더 하시는데 능력의 지팡이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되어야 아름다운데 모든 걸 내가 붙잡고 하나님을 마치 이 붙잡은 것에 힘을 공급하는 분으로 믿고 있긴 하지만 내가 붙잡은 것에 건들려고 하면 하나님에게도 무언가 안 좋은 감정을 갖는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 자기 인생 본인이 붙잡고 살았잖아요. 그랬다가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나한테 던져 그래서 주님 앞에 던졌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던지기 전까지 최고의 존재인 줄 알았던 자신의 삶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나머지의 삶을 살아갈 때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게 던졌다가 잡는데 자신의 인생을 던졌지만 바울이 그때로 바로 죽게 된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본인의 삶을 던졌는데 부활로 살게 하시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지팡이 든 손은 던졌다가 잡은 감격이 있는 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손에는 뭐가 감각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감각된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두 번째로 가시면 제목과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 코,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상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 중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소재도 불에 태워서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번제물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태워서 올라가는 냄새가 위로 올라가니까 냄새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예전에 제사법에서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 향기로운 냄새는 도대체 하나님에게만 향기로울까? 우리에게도 향기로울까? 우리에게도 향기로우죠. 매번 그렇진 않습니다만 고기가 이렇게 익는 냄새는 괜찮죠? 미안합니다. 요즘 고기도 못 드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목사가 현실 감각이 없다. 요즘 고기 못 먹는데 우리. 뭐 부침기 이렇게 부칠 때, 소재물을 부침기로 말해서 미안하지만 부침기에 부칠 때 참 그 냄새 괜찮죠? 우리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도 향기롭겠구나, 이렇게 소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각을 동원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간이 광야 기간이었다는 거죠. 아름다운 제사를 올리면서 우리의 코를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냄새 맡는 기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코로 기능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게 주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할 때 이 코라고 하는 지체가 사용되었습니다. 야, 너는 먹을 복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먹을 것에 대한 냄새를 잘 맡니? 이 냄새를 맡는다는 것이 어떤 낌새를 알아차린다 하는 형태로 우리나라 언어에서 말하게 되는데 꽤 의미심장합니다. 은혜 받는 냄새를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이것은 일단 냄새로 알아차려야 돼요. 냄새가 난다. 이게 뭐냐면, 야, 이거 뭐 냄새가 나는데? 안 좋은 얘기도 그렇게 하거든요. 좋은 얘기도, 야, 냄새가 나는데?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잘 될 냄새가 납니다. 아멘. 아멘 한 자에게 만복이 있을지. 아멘. 아까 했어요. 박자를 맞춰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보세요. 우성의 흐름이 그래요. 자기의 이익, 그렇죠? 이익을 구체화하잖아요. 황금 송아지. 이걸 더 구체화하잖아요. 내 것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이 역동성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할게요. 이익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영적으로 비참한 겁니다. 내 이익이, 나의 유익이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판단에서 아주 민감하다. 영적으로 비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금을 숭배하게 돼요. 그리고 내 주머니에 들어온 황금에 대하여 우리는 내놓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하자고 한 적 없어요. 어려운 게, 우리 교회가 어려워요.
어려운 교회를 돕겠다는 결정을 내리시고 이제 이번 주 주보에 한 번 내고 더 이상 안 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면 상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번 주에만 내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낼 테니까 그거를 아예 사진에 찍어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다시 안 내요? 다시 내나 안 내나 한번 보세요. 안 낼 거예요 이제. 근데 그 결정이 암만 생각해도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좀 여유 있으니까 뭐 이런 정도 도우면 뭐 되겠다 싶어서 결정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무언가의 어려운 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를 냄새 맡는 코가 작동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꽤 이뻐하시겠다. 이거 잘하시는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 하여튼 뭐 거기는 교회도 크고 할 만한 교회였다라고 그냥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할 만한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대참 부분이 있으세요. 이런 거죠. 그래? 탈북자들이 5만 명이야? 우리 교회가 5천 명은 돕는다. 10분의 1은 돕는다. 이런 계획들을 세워요. 그리고 탈북자를 위한 공장을 세우고 박스 공장을 세우고 커피숍을 만들어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이런 걸 교회가 해요. 그리고 본인이 사장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리 뗀 다음에 물려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언제 연속 설교 가운데 그런 거 하셨어요? 뷔페 just for God.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만 위한 그런 뷔페. 하나님 뭘 드시길 원하시나? 이 시대에. 이걸 설교로 하셨어요. 탈북자를 돕는 거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가 10분의 1 한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게 아름답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목사님 수입이 많으시죠? 그럼 누가 뭐 인세 얼마 들어오는 거 신경 쓰겠어요? 근데 본인이 입으로 말씀하시니까 나는 원로 목사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인세 이야기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 과정 중에 뭘 말씀하시냐면 인생의 희년 한 번 치르고 죽겠다.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그분보다 오래 살 것으로 알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제가 땅에다 묻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나한테 뭐라 했냐면 그건 모르죠. 내가 목사님을 묻을 수도 있죠. 이런 얘기를 하여튼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가능한 교회는 흔치 않죠. 서로 묻어주겠다고만 하면 상식적으로 따지면 제가 김 목사님보다 오래 살겠죠. 제가 볼 거예요. 그분이 그거 하시나 하면 저도 따라할 거예요. 좋은 건 따라해야 합니다. 지금 뭐 인생의 희년으로 돌릴 만한 저의 재산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없겠냐고. 그럼 저를 너무 만만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여전히 이렇게 살겠냐고. 이 양반들아. 어느 날 폭발적인 역사가 있을 텐데 그때 내가 이걸 챙기느라고 지금 결단한 부분을 못하지 않도록 제가 계속 김 목사님 보고 있다. 그 희년이 뭐냐면 자기의 전 재산을 원래 자리로 돌리는 일을 하고 죽겠다. 자식들에게 안 물려주고 참 내 인생의 희년 예배 한번 드리고 죽겠다. 남다르죠 관점 자체가. 우리가 희년 읽을 때 이렇게 복잡해. 뭐 안식일이 있고 막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연들이 많아. 그런데 그건 전 재산을 털어서 다 돌려놓고 그리고 죽겠다. 이런 식의 결단들이 뭐냐면 은혜를 냄새 맡는 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거 냄새 좋아, 이거 은혜로운 냄새야 라고 소개할 때 그 냄새를 나는 못 맡더라도 맡으려고 그 근처에 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광야 시절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아들은, 내 딸은 내 것, 이런 의식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들, 딸은 생각이 달라요. 20살까지만 도와주면 걔들은 독립해서 우리의 말을 거의 안 타요. 요즘 우리 두 아들은 거의 독립해 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아직도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내하고 둘만 남아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가 많아요. 집에서. 이런 것을 삼식이라고 해요. 삼식. 우리 매형이 은퇴했는데 중앙대학교에서 직원 2급으로 은퇴하셔서 삼식이 되니까 우리 큰누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는 친구도 없니? 그래서 어느 날 관악산을 등반하고 계시더라고. 전화했더니 헉헉거리셔서 매형 뭐예요? 그랬더니 누나한테 혼나가지고 산 가고 있다고.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일주일을 사는 동안 은혜가 감각되는 장소에 코를 킁킁거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왜 고기 냄새 나면 젓가락 들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 부침개 냄새가 나면 거기 가서 이렇게 숟가락 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요.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자, 예배에 누구 나오고 누구 안 나오고 이 체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안 하거든요. 예배는 그렇게 훈련될 품목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훈련돼서 그거 좋은 걸 언제 깨닫게 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뭘 곁들여 먹어봐야, 아, 고기를 고기 그대로 먹는 것보다도 뭘 곁들여 먹으면 더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걸 곁들여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까진 말할 수 있어요. 안 먹으면 혼나? 이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먹어보고, 야,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은혜롭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세계예요. 그 세계가 광야를 지날 때 꼭 필요한 영적인 세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두 번째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땅을 밟는 발바닥.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다의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받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참 얼마나 이 신나는 경험이에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준다는 거야. 근데 왜 발바닥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따르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니 발바닥이 되는 거죠. 그때 무슨 양말을 신지 않거든요. 신을 벗으면 발바닥이에요. 주님 앞에 신을 벗었다는 말은 주님께 나의 인생의 처분권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신뢰입니다. 험한 팔레스타인 땅에 맨발로 걷는다? 발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발이 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최종적으로 방어하는 신발을 벗는다? 그것은 나의 모든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이에요.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나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땅을 밟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의 수단과 방법을 맡기며 땅을 밟을 때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끄떡거리시지만 사실 이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뭘 얻으려고 할 때 돌아가는 나의 논리가 있어요. 나의 머리를 휘몰아치는 나의 생각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 생각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뭘 이렇게까지 땅을 정복하는데 더욱더 그 험한 땅을 밟고 나갈 때 두꺼운 신발을 신어야지 어떻게 맨발로 다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믿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득을 추구하겠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나에게 유익한 걸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결단들을 버리고 무모해 보이지만 맨발로 땅을 밟기 시작할 때 그때 그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도 묵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발로 그 땅을 밟을 때마다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시지 않았을까? 나 혼자 밟는 게 아니라 이번에 땅을 밟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 그러니까 나의 판단으로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마저도 주님이 아주 민감하게 옆에서 방향과 가야 할 길의 거리를 결정해 주시는 그런 걸음걸이로 걸어가는 거죠. 우보. 누군가의 호예요. 호답지 않게 본인은 빠릿빠릿하게 걸어다니지만 멈추지 않고 걷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막 빠른 속도로 걸으면 좋겠죠. 저도.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걷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의 가정이 빠른 속도로 복받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근데 그건 모두 편법일 가능성이 많아요. 끊임없이 걷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안 느껴지죠. 주님이. 그래도 걷는 거예요. 어느 날은 너무 느껴져서 눈물을 흘리고 걷는 거고. 그러나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들이 주님이 주신 복으로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물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들이 자기의 땅이 되는 이런 경험을 이스라엘이 하게 되는 겁니다. 28장 64절로 6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니 내가 그곳에서 나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발걸음은 어디를 가도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발걸음이어야 어디를 가도 그 땅을 하나님의 복으로 감각하는 것이지,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걸음은 대단히 분주하게 살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평안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온다? 그거 응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문제가 내 눈앞에서 깔끔하게 치워지는 것을 응답으로 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예전에 여러분 같으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먼저 오는 거예요. 이거 응답이에요. 저에게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깔끔하게 치워진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이 먼저 와요. 그리고 그 문제가 치워지는데 내가 기도하며 기대했던 대로 치워지지 않아. 어쨌든 치워지게 만드시는데 이런 식의 방법도 있구나 라고 대단히 신기하게 경험하게 되는
응답들을 느낍니다. 응답도 내 중심으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는 거죠. 어쨌거나 그 결과가 주어지기 전에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게 주님의 응답의 방법인데 우상 숭배자는 그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으면 막 걷다가 쫙 서요. 쓰면 요게 쉬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발바닥 붙일 쉴 곳도 얻지 못했다. 우상 숭배자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인생이 나아지지 않고 고단할까 할 때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나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 이러다 죽겠다 싶을 때 믿음을 놓치진 않았는가 라고 점검하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생명도 위험에 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8장 35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자의 말로가 뭐냐? 고치지 못할 종기가 난다. 어떤 우상 숭배를 하냐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걷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게 학습된 효과가 있어서 안 그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도 학습되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뿐 우리 힘으로 걷는 거죠. 그때 어디를 치시냐? 종기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릎과 다리를 쳐서 걸어봐라 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래도 네 힘으로 걸을 수 있니? 하고 무릎과 다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걷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종기를 거두어 가시고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복귀한 우리를 그 맨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복으로 주시는 인생의 역전이 주어질 텐데 그때 깨닫지 못하고 다리와 무릎이 흔들려서 아파서 못 일어나게 될 때에도 깨닫지 못할 때 종기가 오는데 그건 고치지 못할 종기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종기를 주실 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주셔서 해결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긍정적으로 뒤집어 읽으면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이 땅을 걸어가고 여호와와 함께 맨발로 밟는 모든 축복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강건하게 됩니다. 매일 아픈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몸의 주인이 주님인데 이거 해결 못하실까? 기도하셔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강건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손, 코, 발이에요. 그렇잖아요. 지팡이 든 손,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 코, 땅을 밟아 나가는 발. 광야는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지체가, 영적인 감각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나는 정말 손끝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코끝에 아직 생명이 머물러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운 낌새를 알아차리며 이 땅을 걷고 있는가? 나는 맨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의 모든 위험에 정면 승고하며 주님이 주시는 모든 땅을 복으로 누리며
복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지체들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지팡이를 던져 다시 붙잡아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 지팡이를 든 손으로 홍해를 가르며 반석에서 물을 내며 광야 시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든 것은 지팡이지만 내 손에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 코로 은혜로운 냄새를 감지하고 영적인 냄새를 감지하고 주님의 흔적을 감지하는 주님과의 소통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발로 우리의 수단을 삼아 걸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며 맨발로 걸어가며 밟는 모든 땅을 주님의 복으로 감각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이 광야의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앞당겨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이 역사에 동참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풍족하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더욱더 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 받으시면 제가 광고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잘 들으세요. 돕는 교회가 오늘만 나와요. 2월은 나눔의 달이고요. 비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11시 교회에서 줌으로 됐는데 10명까지 된다고 동호회에서 그래요. 그냥 10명 좀 보세요. 2시에 유튜브 예배, 또 녹음 설교도 제가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예배 전체가 어려우시면 설교를 녹음으로라도 들으셔야 교회가 요즘 무슨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느냐를 아는 게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박인노 성도님, 박상훈 집사님의 아버지 입원 중이시죠. 다 어디에 계시냐면 요양병원에 계세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김오니 사모님, 이규희 권사님의 어머니이시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손소자 권사님, 유영석 권사님의 어머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손권사님께는 신학생 시절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서병래 집사님, 문학권사님의 어머니이십니다. 다 요양병원에 계세요. 우리 교회에 4분이나 계시니까 참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첫째 주 예배 기도는 김민정 권사님이시고, 2021년도에 아래 교회 10곳을 우리 교회가 지원합니다. 목사를 뺐어요. 전경준 목사님은 풍성한 교회, 우리 지방 목사님이시고요. 이정원 목사님, 우리 교회. 권혜문 목사님, 글로벌 패밀리 교회. 김선원 목사님, 연수교회. 민성준 목사님, 평안교회. 황세진 목사님, 은혜교회. 이상출 목사님, 부활로교회. 지정현 목사님, 분이할 SNS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리지만 SNS에는 또 많은 분들이 더 설교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장로님 및 구원한 친구 목사님, 유승훈 목사님 브릿지교회, 천안에 아산역 근처에서 목회하시는데 목회 열심히 잘하시죠. 극동방송은 이제 1분 기도를 저보고 하래요. 그래서 1분 기도를 4월 5일까지 월요일마다 정오 기도 1분 기도에 익숙한 목소리가 나오면 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군데 우리가 함께 지원하는데 10만 원씩 일단 해요. 하고 교회가 더 복을 받으면 가지수를 늘릴 수도 있고 액수를 올려드릴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아는 정보가 한계가 와서 더 이상 늘릴 수 없을 때는 액수를 늘리면 되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또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줌 예배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는 여호수아 주간 24장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읽으시면서 또 신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정복해 나가니까 같이 읽으시고, 저는 또 여호수아 가지고 한 주간 살고요. 다음 주는 사사기 룻기를 연결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은 사무엘하는 연결하지 않고 단독으로 그렇게 또 읽어 나가는데,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재미나게 성경을 통독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들어오시고요. 수요일날 7시, 금요일날 9시에도 시간 되실 때 들어오시고, 어디 있든지 그냥 차 안에서도 이렇게 틀어놓으시면 설교가 이렇게 음성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방법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영광의 박수님께 올리고 우리 마치죠.